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따라 이루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졌던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 단 며칠만, 몇 주만, 몇 달만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겠거니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외삼촌의 집에서의 세월이 20여 년이 흘러가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계획할 수 없었던 시간들을 통해서 벌써 12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생겨난 상황 속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또 빈손으로 왔던 그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재물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또 해결하지 못했던 그의 외삼촌과의 문제 그리고 또 더 크고 중요했던 그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어내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어느 누구나의 인생처럼 결코 넉넉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래도 힘써보면 기다려보면 애써보면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경험들도 얻었지만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음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였고 또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 있고 때로는 물질이 곤란할 때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환경들이 어려울 때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것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그냥 그렇게 허물없이 지냈던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관계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그와 같은 청년 시절의 관계들로 이어지면서 관계가 이것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느덧 30을 넘어 40, 40을 넘어 50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실감나게 느끼는 한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나 관계보다 어려운 것은 없더라. 야곱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저도 역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참 관계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힘들었던 관계가 때로는 유익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나름대로 있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제법 이제 탄탄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제법 많은 이제 물질을 챙겨낼 수 있었다.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자수성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정말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 형 에서와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갈등이 있었고 또 형 에서와의 관계도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할 말이 많은 관계입니다. 물론 야곱도 역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형이 이제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의 분노를 샀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고 나서 이제 화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지옥지 않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외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죽일 듯이 쫓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을 정도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앙금은 야곱의 입장에서도 역시 할 말이 많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관계,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는 사실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였고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일방적으로
형을 속이는 것을 2번이나 반복했던, 그리고 형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그 일은 야곱의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에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배신에 대해서 이제 도무지 화를 삭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행해버렸고 일방적으로 당해버린, 그로 인해서 생겨버린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러지고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 가면서 형 에서의 분노를 녹일 방도를 찾아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떼어서 형에게 선물로,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이제 누그러뜨려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는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밤에 참으로 몸부림한 처절하는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처참함을 아시고 그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오히려 야곱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자 했던, 너 나도 이겼으니까 또 앞으로 있는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로 주어졌던 이름 이스라엘을 가지고, 비록 환도뼈가 이골되어지는 이제 절름발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엘이라고 명하고, 그는 야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참으로 평탄대로 만사형통을 우리는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야곱만큼은 아닐지는 몰라도 적지 않게 많은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신음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순간은 이제 1단계에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한 지점에 놓여지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으로서의 20년을 보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2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로 나의 인생 속에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소절하게 경험했던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 밤, 야곱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 밤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반드시 경험해야 될 한순간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 밤이 있기 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경험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머지 모든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힘을 써도 아니 되고 애를 써도 아니 되며 눈물 흘려도 아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저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의 순간에서 이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꾸어내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수준들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살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얼마나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 속에 얼마나 다른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예비하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1대1의 만남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인생과 삶과 영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고백이 있는 신앙의 삶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게 되어지는데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 앞에서 감격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 3가지. 첫 번째, 그것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그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예전의 야곱, 바로 어젯밤의 야곱과 그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밤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축들 다 매물로 보내면서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종들과 자기의 가족들도 역시 앞에 보내놓고 야곱은 뒤에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물로도 안 된다고 하면 또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안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내가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위기를 피해보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모든 가족들을 앞에 두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더 앞에 예전에 야곱은 비겁한 야곱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가족들을 앞세우나 그들 뒤에 처져 있지 않고 그들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만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는 비겁함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우리 인생에 놓여지는 것을 볼 때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특별하게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위치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리더십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인지 때로는 가족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삼으며 뒤로 숨어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크고 작은 모임의 리더가 앞장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게 되게 될 때 따라오던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지
진정한 리더십, 그것은 뒤에 숨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는 사람인 것을, 그것이 그 진정한 리더이며 리더십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머무림하며 기도에 승리했던 사람 야곱은 더 이상 뒤로 숨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나아가는 사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뒤로 숨는 이유, 내가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야곱을 통해서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 못지않게 변화받은 야곱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3절에 보니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7번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그 당시에 고대의 왕들을 향해서 취하는 최고의 예우, 그것이 바로 7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에게나 하는 최고의 예우를 자기보다 몇 초 앞에 태어난 형 에서를 위해서 기꺼이 취하는 이 야곱의 겸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첨을 위한 것이나 비굴함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잘못을 정말 진실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형 에서에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 7번 땅에 굽히며 그렇게 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형 앞에서 7번 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7번 몸을 굽히며 나아갔다라는 얘기는 형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형 앞에 엎드려 절을 한번 하고 그리고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다 나아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절을 하고 그리고 또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나아가 또 한 번 절을 하기를 7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의 절이 아니고 2번의 절,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한 번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7번의 절을 하고 일어서니 형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야곱의 겸손, 이 야곱의 진실한 태도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해와 화목을 이야기하지만 그 화해와 화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전제 하나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인 것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이루는 삶, 때로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도 그래도 관계가 틀어지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몸이 좀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좀 물질이 힘들어도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허탄하게 그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현재는 힘들지 몰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 이 야곱이 그 화해를 이루는 그 시간이 있기까지 야곱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그 처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의 틀어짐에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있어야,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야곱의 그 모습, 또 한편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드러내어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바뀌면서도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번 굳어져 버린 마음이 풀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닫혀버리고 굳어졌던 마음이 또 풀려지는 것은 때로는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다시 자기를 속였던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가 버렸던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을 겁니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야곱의 이 에서의 모습은 분노로 가득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기도를 그 밤에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야곱. 그로 인해서 환돌뼈는 이골되어 저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네가 나를 이겼으니 주어진 인생에서도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그러나 담대함만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씨름하는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 일하셨는데, 그것은 그 한밤에 20년 동안 풀어내지 못했던 마음속의 응어리, 마음속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울어도 아니 되고 참아도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생각 하나 미치는 것이 인생의 참으로 중요한 지혜이고,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도록 바꿔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마음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 누가 움직이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문제를 그 밤에 순식간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처절한 밤을 보내면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또 하나의 변화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만큼 그것을 또한 이루기도 했던 자수성가형의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의 돈 씀씀이와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의 부를 이룬 사람의 차이 하나가 있다면 씀씀이가 다르다. 자수성가형의 사람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함부로 쓰지 못해요. 이 돈이 어떻게 벌어진 돈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로부터 그 많은 재산을 이어받은 자식은 그 돈의 씀씀이가 다릅니다. 야곱은 물질의 욕심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물질을 쓰는 거 절대로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 예물로 준비를 하는 장면을 32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하는데, 예물을 어느 정도로 준비했느냐, 부합 합산을 해보니까 가축 550마리를 소, 양, 염소 다 해가지고 550마리를 이 에서에게 선물로 먼저 보냈어요. 야곱을 만나기 전에 에서가 먼저 만났던 것은 그 많은 예물들이었어요.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 에서가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 많은 예물, 이제 가축들을 예물로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정도의 이 가축 550마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대 왕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 바쳤던 예물의 수준, 이것이 가축 550마리의 수준이었어요. 그냥 형의 에서 정도가 아니라 형을 왕의 위치에 놓고, 내가 형과의 화해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밤에 그것을 내보낼 때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사실은 뇌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왕들에게도, 그 당시에 이제 부족간에도 화해를 이루고자 하게 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물이었습니다. 그 예물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화해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예물을 거절하게 되게 되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던 시대. 오늘날도 역시 진정한 화해 속에는 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이 또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물질이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을 때 야곱은 형에게 준비한 예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형에서도 역시 적지 않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나올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에서가 나에게도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 정도 아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아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물을 주고받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형 에서와의 이 만남 속에 이 야곱이 하는 고백 속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1절로부터 20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5절에서도 8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야곱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궈냈던 그 모든 것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깨달았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가족, 내가 이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내 안대로 맡기 위해서 야곱이 보내야 됐던 시간은 14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그 가정은 그냥 이루어진 가정이 아닙니다. 야곱이 참고 또 참으면서 일궈냈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것도 역시 그 많은 시간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졌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외삼촌 라반을 향해서도 하소연을 하듯이 터놓는 얘기, 내가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가축을 내가 돌보는 일에 어떻게 했는지를 외삼촌이 아십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그 많은 재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 내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나 가능했지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야곱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도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물질에 관해서 이 예물을 내놓는 것도 역시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계속해서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단어 은혜, 은혜, 은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확실하게 경험했던 한 가지 고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몸부림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는 인생 그것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내가 꾸렸다고 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지난밤의 시간들을 그는 경험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오며 여기까지 있으면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화해를 이루고 나니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더 이상 내가 너를 이제는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러나 에서는 이제 야곱은 형님 함께 가고 싶으나 내 지금 상황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그것을 거절하게 되자, 그러면 내 종 가운데 일부라도 내가 너에게 두어서 너의 가족들을 보호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또 에서가 제안하는 이 모습은 서로에 대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은 화해와 화목을 이루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된 복이며 행복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게 넘쳐 내 힘으로 풀 수 없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가 넘쳐나 비록 내 많은 것 있지 않으나 또 비록 내 상황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향해 배려해주는 사람, 나를 향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라반과의 관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는 이 역사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했던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거밖에는 야곱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이 미칠 수 없었던 야곱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가기를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 속에서 견고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야곱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직도 해결될 인생의 문제가 적지 않으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결단하고 내가 사람에게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결단, 그 중심을 기초로 하여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울어도 못하며 참아도 못하는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결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의 역사는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살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1대1의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비겁했던 야곱이 담대한 사람이 되어졌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교만했던 야곱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물질에 집착했던 인생에서 물질에 자유하는 인생이 되어졌으며 참으로 꿈에도 그리던 그 화해와 화목을 이루어 이해와 배려로 가득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